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학습과 세례 입교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개척된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학습자와 유아 세례를 포함한 세례 입교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상반절과 하반절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례의 예식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식을 행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세례식을 이렇게 꼭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과 함께 할까? 오늘 아마 3부로 조금 옮겨가서 그런데 뭐 예배 공간도 부족하고 또 설교를 2부 때는 이제 이게 설교가 이제 본 시간대로 가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세례식하고 이렇게 하면 간증도 하고 또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도 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순서들이 있고 또 축하의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함께 복을 누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따로 세례 받는 자들과 또 축하하는 자들을 모아서 세례식을 거행해도 될 건데 왜 꼭 이렇게 예배 중에 그 예식을 행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혹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하의 의미가 있는가? 다른 뜻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즉 예배의 어떤 중간에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또는 성도들이 많아서 따로 저녁에 세례식만 이렇게 행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 예식을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때 이 느낌 또 그때 이 감정 그리고 세례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나가는 분도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을 맞이하고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맹숭맹숭 지나서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라도 그 의미와 이 예식을 허락하신 목적과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를 그렇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유익을 더욱 누리기 위해 애쓰는 일은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되고 있는 의무이다. 그리고 평생 세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일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단지 그 세례의 의식, 예식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세례가 주는 유익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 세례의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누리려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성도는 성도로 그렇게 늘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런 또 설교들을 통해서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유익과 세례받을 때 우리가 했던 엄숙한 서약 등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 단지 한순간 어떤 한 번에 내게 지내가는 행사가 아니라 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평생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그것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고 누리기를 애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애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세례가 있을 때마다 1년에 2번씩 저는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절기 설교. 1년에 절기가 4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한 4, 5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에베소서에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너에게는 위험하지 않고 유익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꼭 같은 설교를 동일하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맙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 읽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나 솔직히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그것도 말씀 자체가 너무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 특히 이제 세례는 1년에 2번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해요. 저는 이제 한 17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0 지금 한 4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특권과 유익이 뭔가를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엄숙한 서약을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아직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역행하는 나의 연약함, 그 죄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다시 어디에? 은혜에 나를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탁을 통해서 이제 세례가 우리에게 보증한 이 죄사함의 확신과 다른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고 결국은 어디에? 성숙을 향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례 예식을 예배 때마다 절기마다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식은 1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비록 예식은 3부, 4부에서 행해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세례의 의미와 또 세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된 특권과 유익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아름답고 정말 진지한 그때 우리의 선서가 단지 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했던 그 진지한 선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봄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세례란 뭔가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이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PPT를 좀 띄워주세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165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신약 성례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이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받음과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음과 성령님에 의해 거듭남과 양자됨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지와 인장이 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사람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자신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께 속했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신조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중간쯤에 나오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지와 인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장이란 뜻은 뭘까요?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정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 즉 세례의 자리, 세례를 받는 자가 그 영광스러움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또한 하게 됩니다. 즉 이 세례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지와 인장, 확정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확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지와 이 확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 단지 화평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표지와 인장이라는 겁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그것으로 확인하는 우리가 받는 권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특권, 유익,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그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가 된 것, 그것의 확정, 그것을 도장 찍는 그것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엄청난 거예요. 물론 세례를 그럼 목사님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시간이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는데,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냥 나누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믿는 거하고 그것을 어떤 분명한 문서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이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받고 그렇게 확정되는 그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례가 이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지와 인정,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합평하는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했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뭐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안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죽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인가, 그의 죽으심의 안으로입니다. 그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진리와 그 영광과 그 소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참된 진리, 그리고 그 영광, 그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치와 영광과 소망의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연합도 우리가 동일하게 안으로라고 해석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 여기서 연합, 앞에서 죄송합니다. 합하여라는 것은 안으로인데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긴 하죠. 근데 이제 보다 더 아주 그냥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죠? 그냥 날 것으로의 표현하면 합하여라는 보다도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뭐와 하나가 된다? 부활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동일하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자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 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부활함으로 그 영광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협의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오늘 보시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미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여기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우리가 부활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새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례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런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이제 편협적이고 이제 아주 축소되어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지 호흡이 끝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질문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바로 즉시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호흡도 끊어지지 않고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져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이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분명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이 부패하고 썩어서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땅의 티끌에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미리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의 복됨이 아니라 다시 그와 같은 그런 비천함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허망함과 비참함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평함이 깨어져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영광과 그 복됨과 그 누림들이 다 박탈된 상태에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래서 힘쓰고 땀 흘려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비참함과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허망함, 그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식물을 얻고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달프고 척박한 삶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귀한 성품과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기능과 목적이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저항하는 땅의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생존을 이어가고자 허덕이며 애쓰는 그 고역에 전략한 채
무가치하고 허망한 삶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라고 말할 때 그 죽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생존의 끝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겪는 힘겨움과 수고로움, 가치와 보람을 찾기 어려운 허망함,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면서 떠나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을 쫓아 제게 자신을 내맡기는 욕된 삶, 그것이 바로 죽음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이거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어떻게 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공허함이 채움을 받고 이 혼란이 무질서가 질서를 얻게 된 거죠. 그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허와 혼돈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런 공허와 혼돈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요. 더 이상 이 공허와 혼돈의 상태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임과 동시에 오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의 부요함, 그것을 허락받는, 확인하는, 확정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세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할 때 그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단지 호흡하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소망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망하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라 혼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도록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늘 잊고 살고, 늘 잊고 사는 건 아니겠, 늘 잊고 살 거예요. 그렇죠? 나도 잊고 사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제 저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이 복됨과 이 은혜의 부요함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부요함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속한 옛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걸까요?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상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허망함과 이 비참함과 이 더러움과 이 악함을 인식하는 자는, 그래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면 우리는 이제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관성이 있어서 옛날에 그냥 함께 쉽게 갔던 그 길이 이제는 뭐예요? 머뭇거려지고 이제는 그냥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그냥 거기에서 나를 구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삶을 산다? 사랑의 기초에서 희락과 화평과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음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열매가 어쩌면 그냥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채워지고 이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질서가 생겨 하나님의 그 형상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 설교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그 열매, 그 가지 아래 그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땅은 팔레스틴 땅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나무 그늘은 나그네의 힘이 됩니다. 그곳에서 열매는 그 나그네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그 열매로 내가 먹습니까? 나무가 그 열매를, 그 잎사귀를 먹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런 자의 목자가 되어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잔치상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를 한번 받지만 그냥 맹숭맹숭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쏟아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다시 가져서 그 은혜의 부요함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나누어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달려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설교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예식들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산나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매일매일 매주의 시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나의 세례받음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 세례받은 자다움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엄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우상숭배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